자, 우리 성경 함께 봅니다. 성경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착한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도 굉장히 착했고요. 아내도 굉장히 착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둘이 이혼하게 됐어요. 이혼 후에 남편은 새로운 여자를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혼하는 여자가 악한 여자였어요. 시간이 지난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착했던 남자가 악하게 변해버렸어요. 아내 역시 새로운 남자를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재혼한 남자 역시 악한 남자였어요. 시간이 지난 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악했던 남자가 오히려 착하게 변해버렸어요. 맞습니다. 남자는요, 여자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을 지배하는 건 남자지만 그 남자들을 지배하는 거는 여자다. 그렇다고 여러분, 집에서 남편을 지배해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법칙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도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은요, 매우 중요해요. 베드로 사도는요, 아내의 순종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로 인해서 그 남편이 구원을 받게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의 역할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 24장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장면이에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자신의 종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늙은 종을 부릅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성서학자들은요, 이 종이 아마도 엘리에셀일 거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에는 엘리에셀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엘리에셀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늙은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으라.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어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어라. 자, 이와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 47장에도 나와요. 생을 마감하면서 야곱은요, 자신의 시신이 애굽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생을 마감하면서 아들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의 손을 나의 허벅지 아래에 넣어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나를 장사 지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행위는요, 어떤 약속이나 어떤 맹세를 할 때 하는 행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필 허벅지 아래 손을 넣을까요? 우리는 새끼손가락 걸잖아요. 왜 허벅지 아래 손을 넣을까요? 자, 우리 한국말 성경이나 NIV 또 킹제임스 버전 성경을 다 보면요, 모두 허벅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사실은 허벅지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야레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야레크. 실제로는 남자의 생식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허벅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받은 사람이죠. 이 종은 할례받았을까요? 예, 할례받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창세기 17장 26절, 27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실 때요, 하나님은 야 아브라함 너랑 이스마엘만 받으면 돼 이러지 않으셨어요. 너희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종까지 다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명령대로 아브라함은 집의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도 아브라함과 같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할례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인이에요. 표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허벅지 아래 손을 넣는 이 행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맹세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서약이요 맹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서약이요 맹세. 그래서 3절 앞부분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해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창세기에서 지금 처음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 이 믿음의 선포가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확인하게 될 거예요. 자, 일단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무엇을 맹세하게 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3절 후반부서부터 4절.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종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요? 이삭의 신부감을 택하래요. 지금 이삭이 몇 살이죠? 몇 살일까요? 37에 사라가 죽었어요. 이삭이 37에. 지금 몇 살일까요? 3년 지났습니다. 예, 40입니다. 결혼 정년기가 지나도 훨씬 지났죠. 그 40살 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택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죠?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택하지 말래요. 어디서 택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의 고향 그리고 아브라함의 친척들 중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야 한대요. 여기서 내 고향은요, 하란을 의미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은요, 하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하란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720km 정도 돼요. 굉장히 먼 거리죠? 한 달은 걸어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곳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자신의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택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이삭과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가나안에는 없었을까요? 이삭이 이렇게 인기가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은요, 이미 가나안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할 정도입니다. 아마 중매쟁이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자기 딸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많았을 거예요. 그동안 아브라함은요, 그 제안들 다 거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몇 살이 됐습니까? 40살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왜 자신의 고향, 자기 족속에게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예전에 제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요, 랍비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이제 결혼 승낙을 받기 전에 DNA 테스트를 한대요. 자기가 진짜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 DNA 테스트를 하고 이제 통과돼야지 결혼 허락받냐 허락받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에서였을까요? 혈통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혈통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 족보 보면 알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방 여자가 2명이 등장해요. 1명도 아니에요. 2명. 라합과 룻. 라합은 어떤 여자입니까?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이에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이 라합이 숨겨줬었죠. 룻은 어떤 여자예요? 원래 모압 여자예요. 모압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원래 모압 사람은요,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심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과 롯은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 올리고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가나안 여자인 라합과 또 모압 여자인 룻이 예수님의 가문에 속할 수가 없었겠죠. 우리 하나님은요, 혈통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하나님이 단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기억하세요. 성경은요, 혈통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을 잘못 해석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 성경은 혈통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에서 찾지 말고 가나안 고향, 자신의 족속 중에서 찾으라고 했을까요? 분명 혈통 때문은 아니에요. 그럼 왜? 무슨 이유로 그는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땅에서는 안 된다고 한 걸까요? 왜일까? 성경을 보면요, 그 이유를 알게 돼요. 이 부분은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자,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구약 272페이지예요. 조금 긴데요, 우리 다 같이 읽을 겁니다.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자,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뭐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에 휩쓸려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결혼 잘못해서 나중에 우상숭배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입니다. 그는요, 시돈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엣발이라는 말은요, with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바알과 함께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결혼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시돈 사람의 딸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가 바알을 섬겨 예배한 그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이 결혼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솔로몬. 그는요, 원래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던 솔로몬이 왜 이렇게 변했어요? 여자들 때문에 변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곳 가나안 땅에서 신부감 찾으면 안 된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서 신부감을 찾아야 된다. 믿음 때문이에요. 우상숭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혈통 때문이다가 아닙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싶죠? 믿음 생활 대충대충 하고 싶습니까? 잘하고 싶습니까? 잘하고 싶죠. 그러려면요, 삶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세워야 할 원칙은요, 단순히 남들보다 더 좀 많이 벌고 더 편해지고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을 더 성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옆 교회들보다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교회 건축을 좀 멋있게 할까? 이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하게 설 수 있을까? 이걸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저는 우리 모두가 늘 믿음을 우선순위에 두고 행동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택이나 어떤 결정할 때 늘 믿음을 우선순위에 두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태도가요, 얼마나 확고했는지 우리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5절 볼까요? 자,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여러분, 어느 여자가 남편 얼굴도 보지 않고 그 먼 거리를 선뜻 따라갑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거예요. 만약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주인의 아들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갈까요? 여러분, 이것도 방법 아닙니까? 아들 이삭을 완전히 그곳으로 보내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누가 남편 얼굴도 보지 않고 따라옵니까? 얼굴이라도 좀 보여줘야죠.
아내 찾기 위해서 가나안 땅 잠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의 대답을 좀 볼까요?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자, 8절도 보세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아라.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아라. 이삭은 절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 결혼을 못하더라도 가나안 땅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아브라함 너무 앞뒤가 꽉 막힐 것 같지 않나요?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좀 너무한다 싶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아라. 그는요 아예 틈조차도 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눈길조차도 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러한 아브라함의 자세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기회를 주지 마세요. 자꾸 세상에 눈길 주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왜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립니까? 믿음 잃어버리고 나갔는데 사업이 잘 돼요. 그거 보면서 왜 부러워합니까? 불쌍해해야지. 불쌍해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부러워해요. 남 흉보고 세상 이야기하는 자리에 왜 그렇게 끼지 못해서 안달을 합니까? 피해야 합니다. 눈길조차도 주지 말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히브리서 10장 39절도 말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리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눈길 주지 말고 믿음의 자리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자신의 종에게 아들의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명령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나요? 아브라함의 명령을 가만히 보세요.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을 한번 소문해보고 한번 찾아봐. 이게 아니죠. 잘 보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데리고 와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다른 일도 아니고요. 아들의 아내 선택하는 거예요. 결혼 잘못했다가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을 자신의 종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으세요? 저는 처음에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 종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했기에 주인이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 그런데 이게 아무리 본문을 읽고 다시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에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며느리 될 사람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그럴 수 없어요. 뭔가 지금 아브라함은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뭔가 믿는 구석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배짱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그게 어떤 배짱이 있었을까요? 우리 1절 볼까요?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잘한 것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웃기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자기가 잘해서 복 받았으면 그러면 자기 때문에 복 받은 거죠. 그런데 자기가 잘 못할 때도 많았는데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복은 누가 준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안에는요, 이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움직인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에게는요, 배짱이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요, 그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왜? 맡겨도 종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표현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죠? 하늘과 땅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 자, 우리 신명기 10장 14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늘과 땅의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내가 마음으로 나의 길을 계획하고 막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합니까? 이유 간단해요.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이 정말 내 것입니까? 내 인생이 정말 내 것일까요? 우리 이런 말 가끔 하죠.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돼.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어.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내 맘대로 돼야지 왜 내 맘대로 안 됩니까? 왜? 내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인생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뜻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것이 뭡니까? 잘 되는 게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이 배짱 있는 믿음의 성도가 돼요. 여유가 넘칠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이런 믿음은 어떻게 오게 될까요? 굳건히 결심하면 올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 답이 7절에 있어요. 자, 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자, 오늘 그가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사자를 너보다 먼저 보내실 거야. 너는 거기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기만 하면 돼.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실 거야. 지금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근거로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런 느낌 아닙니다. 느낌이 아닌 말씀을 근거로 섰던 거예요. 기억하세요. 믿음은 느낌이나 감정으로 인해 생기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을 느낌이나 감정으로 착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으로 인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씀은요, 안 믿어도 뭐 설교 듣다 보면 믿음이 생겨, 이런 뜻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꾸 느낌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마세요. 느낌대로 믿음 생활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죠. 왠지 느낌이 이상해. 그 느낌 어떤 느낌입니까? 저 좀 따라해 보세요. 짐승만도 못한 느낌. 왜 안 따라하세요? 짐승만도 못한 느낌.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 나면요, 동물들은 이미 알고 피해요. 왜? 느낌이 이상했거든요. 근데 그 느낌 누구만 못 느껴요? 사람들만 못 느끼고 가만히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말해요. 왠지 느낌이 이상해. 그 느낌 뭐라고요? 짐승만도 못한 느낌이라고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닌 말씀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말씀 위에 서서 믿음을 최우선으로 여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2년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어요.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어떤 결심을 하며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셔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감정이나 느낌이 아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며 믿음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위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자꾸 세상에 눈길을 주지 않고 굳건히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됩니다. 더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참 믿음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